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 보기로 했던 로마서 3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누린 이 복음의 특징,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칭송받는 모습도 말씀을 통해 읽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참 사랑의 공동체성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이렇게 세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 이들이 받은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어떤 설교나 예배 중에 찬양단의 아름다운 화음이라든가 이 곡조 또는 이 건물과 집단이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소속감, 어떤 종교성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변화시킨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바로 그것을 확증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 자체였습니다. 이 은혜는요, 이들의 삶을 새롭게 했죠.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조금도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때그때 자신의 것을 팔아서 공동체 안에 어려운 자들을, 어려운 지체들이 없도록 도왔다,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시대를 불문하고 자신의 주권이 바뀐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이 사랑에 있는 삶을 사셨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역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좀 깊이 있게 보면 좋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과연 주관적인 것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느끼는 게 다 다른데 서로 주관이 달라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한 걸까요?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문화에 따라서 때로는 역사의 시기에 따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이 은혜가 실제로 필요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어떤 시대에는 필요하고 어떤 시대에는 이 필요가 없는 것, 바로 과연 그런 것이 은혜일까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가 처한 이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요. 국제사회 역시 질병의 공포와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 때문에 질병의 문제와 더불어 그 화살이 우리 기존 교회까지 날아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님의 복음과 이 은혜의 소식은 과연 지금 세상에 필요한 소식일까요? 당장의 말씀을 듣고 계신 교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인데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생계의 문제, 혹시나 질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언제까지 이 상황이 길어질지 몰라서 미래가 이 불확실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는 예방 차원에서 학교도 또 국가적인 어떤 행사들도 또 교회로 모이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오늘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을 전하는 일이십니까? 어느 때는 중요하지만 어느 때는 중요하지 않는 복음은 참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은혜이지만 어떤 때는 은혜가 아니라면은 그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사람마다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은혜라면은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특정한 사람들, 죄로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 전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복음은 언제나 어느 때나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사람들 앞에 빛나고 있고요, 모든 사람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서는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의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얘기해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복음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지금 순간에 더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시국에 죄 문제라던가 구원이 무슨 소용이냐, 삶의 여유가 중요하지 종교는 그 다음이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분들도 두 부류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삶이 안정되어야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고 믿음 생활도 하는 거지, 지금 필요한 거는 죄 문제나 구원의 문제보다 위로가 있고 평안이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삶을 사는 게 필요한 거다. 이게 해결되면 그때 죄사함의 은혜를 얘기하자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반대로 우리가 어떤 때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과 때로는 더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이웃에게 증거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세 부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복음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은혜로 받게 되었을까요? 저 로마 가정 안에 생겨난 교회들, 과연 그들 삶에 여유가 있어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또는 당시 상황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지는 것에 박해도 있었고요, 로마 안을 잘 들여다보면 온갖 잡다한 신화와 족보의 문제들,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얘기가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을 이 사람들이 갖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종교성이 많아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외에도 그들 삶에는 흥미로운 것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 무디고 자신의 삶에 바쁘며 삶의 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의 기술과 그 나라와 문화와 정치에 관심을 두었을 것입니다. 돈을 벌고 안정되고 자원이 넘치면은 자신의 사치를 즐기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한 일상 속에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들 나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들 삶 안에 있고
그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문화와 경제와 건강 그리고 오락 등등 안정된 삶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이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은혜라고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자신들의 인생 중에 현재 자신의 삶의 정황이나 앞으로 주어질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는 것에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들였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삶을 사는데 열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열심히 일한 것의 대가를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교회된 형제자매와 함께 사용했고 없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그때그때마다 모여서 도왔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알게 된 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정말 국가와 시대의 문화와 환경은 다르지만 여전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술과 정치와 경제,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심을 두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은혜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때에 따라 사람의 주관에 따라 이 은혜의 가치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시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항상 중요하고 항상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에 태어나든 환경이 유복하든 가난하든 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든 또는 삶의 여유가 있거나 반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라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그저 제가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의 책임과 죄책감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왜 죄의 용서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또 모두에게 어느 때나 항상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19절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앞서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보았듯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해요. 이 율법을 처음 받은 유대인들도 말씀을 직접 받았다는 어떤 특별함 외에는요, 이들도 율법 앞에 비춰보면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게다가 율법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모든 세상 민족들, 우리들도 해당되겠죠. 이 모든 민족들은 로마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만들어 놓으신 이 마음, 바로 양심이 바로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율법 아래 전부 다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저 중동 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과는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저지를 때 죄의 책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오는
마음의 불편함을 다 경험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 옳고 틀린 기준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내면 안에도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양심의 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은 없다. 세대와 상황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절대 기준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요, 이상하게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면은 옳은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도 스스로 여깁니다.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부정하면서도 자신의 기준이 부정당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잘 표현해 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두신 당위감을 지우는 데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도덕 감각이 오염돼서 하나님의 윤리에 등을 질 수는 있어도 모든 인간은 어떤 일은 마땅히 해야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참 이 말이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마땅히 해야 될 선행이나 기준들을 어기고 하지 않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걸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해요. 양심에 찔림이 있거나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마음에 새겨 놓으신 양심의 법 아래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책임감, 이 죄의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을 해보지만 모두가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오히려 온갖 좋지 않은 상황들과 혼란을 가져오고요, 결국 더 큰 죄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를 겪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죄책감에 심하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에서 단절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경우는요,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는 길을 선택해 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실수할 수 있는데 기준이 높은 게 문제이고, 그러니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야단법석이다, 그런 작은 것도 죄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죄책감을 덜게 하는 인위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무마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윤리도덕은 옛날 사람들이 지키던 구시대의 낡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일 수 있지만 오늘날 이 개방된 사회까지 이것을 옛날 기준을 오늘날 갖다가 붙여서 죄라고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 문제라든가 기타 성문제, 돈에 대한 탐욕의 문제 등등 오히려 죄를 장려하는 문화까지 오늘날 만들어지는 것을 보아요. 집단으로 죄를 장려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잘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독에 대한 것인데요, 가장 접하기 쉬운 예가 알코올, 바로 술인 것 같습니다. 술만큼 양심의 가책을 무디게 만드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가끔 이런 얘기하는 대사를 보지 않습니까?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술 한잔 마시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장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술을 이용합니다. 이런 종류로 본다는 수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과 취미활동, 또 스포츠에 빠져 산다든지 해서 내 마음의 양심이 외치는 소리들을 모두 묻어두고 쉴 새 없이 세상의 것에 집중해서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죄책을 벗어나고자 하는 잘못된 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
죄입니다. 세상에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 행위들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이죠.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죄책감을 덜어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가장 가까이는 있지만 엉뚱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나의 죄 문제가 하나님께 지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구나라는 것은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죄책감을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종교적인 선한 행위와 종교 의식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사그러뜨려 보려고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나도 거기서 안정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는 꽤나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었으니까 다음에 헌금을 2배로 해야지. 실제로 들어본 얘기들입니다. 또 지난번 내가 예배 빠지고 술도 좀 먹고 죄도 지었으니까 이번엔 교회에서 철야도 좀 하고 작정 금식도 기도도 해봐야지. 이런 종교성은요, 당장 마음의 안정은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요, 죄의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큰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빚을 마치 내가 갚을 수 있는 것 마냥 종교 행위와 선행으로 또는 정성과 수행으로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실수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봤듯이 사람은요, 어떻게든 나의 죄를 무마하고 싶어 합니다. 회피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속여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 기본의 욕구입니다. 신천지를 요즘 언론에서도 자주 보여줘서 본의 아니게 온 국민이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뿌리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튜브에서 1편, 2편, 3편에 쭉 해서 이 신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나라 이단들이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어보면요, 그들은요, 위장교회를 차려놓고 장로교회 간판을 걸고 자신들이 신천지인 것을 숨깁니다. 기성교회에 숨어들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아서 성도들의 신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직분도 받고 중직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람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자신들을 추수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밝히질 않는 거죠. 사람들을 빼가기 위해서, 포교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가족에게, 직장에, 또 교회에서 다 속이는 겁니다. 포교만 할 수 있다면, 종교적으로 내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떤 거짓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요,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종교인 신천지가 그건 죄가 아니라고 종교가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가르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지혜라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해요. 성경에는 어떤 곳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고 만족을 얻어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옳지 못한 행동을 교리가 뒷받침해 주니까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 못하면은 이 벌금으로도 때운다는 것도 그들의 방법 중에 하나죠. 위안을 얻는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사람들을 죄에 대해 둔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책감, 죄의 책임을 해결해 보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요, 방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에 해당되는 죄책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여러 방면으로 다 경험해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행위, 선행, 종교성은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나의 종교 행위와 선행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려 하는 것은 전혀 죄를 해결하는 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설교 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요, 한데 모여서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데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종교성인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데 무슨 가정 예배냐.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흩어져서 그들은 예배를 하지 못합니다. 종교성입니다.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도 성경대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라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건물에 와서 이 강대상을 보고 조 목사님의 음성도 듣고 십자가도 보고 음악이 나와야지만, 축도도 받아야지만 이것이 예배와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도 우리가 가진 종교성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준비되어진 공간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우리가 한데 모여 예배하는 것이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종교성으로 굳어질 때에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를 대신 차지할 때 나오는 문제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성전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든 교회인데 건물 바깥으로 나가면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선명해지기 전에 겪어봤을 일들일 것입니다. 교회에 매주 빠짐없이 헌금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목사님께 축도받으면 그걸로 한 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 도리는 다 했다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니 나가선 여전히 자신의 정한 윤리의 기준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일날 와서 종교 생활을 반복합니다. 참 내면과 삶은 정말로 변하지 않은 채 세상에서 옛사람의 그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겠죠. 어떤 종교적인 고상한 일들을 말하고 행위를 해도요, 그것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해결하려 하던 이 노력이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요, 시대와 인종과 문화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 내 죄의 문제를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고장났던 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온통 마음을 내어줘서 내가 그동안 묻어뒀고 잊어버리고 있던 이 죄의 문제, 아무렇지 않게 행하던 죄악의 일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거나 의로워지려 애쓰려 하는 것은요, 결국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더욱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정죄를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 진리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진정성 있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 앞에 서고 나니까 양심과 율법으로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선이 계시는 한, 그분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가 죄인인 게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 모든 일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은요, 내 죄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깨달음 자체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진동하기 시작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죄의 문제를 사람이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그 대가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우리들에게 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의 문제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무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죄 석방이 되고 모든 죄의 책임과 죄책감에서 완전히 효과적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우리를 죄책감에서 심리적으로 기분 좋게 해주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책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도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 외에 정말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구약의 동물을 잡아들이는 제사라던가 예배 행위라던가 종교 행위에서 시선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옮기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제는 그 시선을 옮겨서 자신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 향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가장 큰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죄의 책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 죄를 해결해봐 라고 할 수 없는 미제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고 유죄가 너무나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과 그 결과의 영원한 진노를요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 죄의 책임이 전부 예수님께 지워졌으니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그 죄의 책임 때문에 다른 노력을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이전 로마서 강해에서도 언급했듯이 죄의 노예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게다가 의롭게 살아갈 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걸 줄여서 칭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값없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행위와 은혜는요,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은혜는 그 자체가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서 저와 여러분이 공적으로 공로로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과정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24절 25절 말씀을 읽으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고통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 세상적인 노력으로 종교성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절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나의 종교적인 노력과 타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영광을 거절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지까지 업신여기고 별로 덜 중요하다고 여긴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회복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이 비참한 이유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직장 때문에 덜 중요하고, 돈 벌어야 해서 덜 중요하고, 내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게 더 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보다 여전히 내 안위와 내 안전, 종교 행위로서 나의 만족함을 둡니다. 그게 빠르거든요. 그게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여기시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 세상의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희생되셨을 때에 우리를 향해 외치시던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충족을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던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충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양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위대한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 속에서 누구도 노력한 사람이 없으며 할 수도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다른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용서 외에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모든 노력들을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이 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참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세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윤리, 도덕의 기준들이 결단코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선물을 오직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말 그런지 25절, 26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사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의 선물이고 구원인데 오직 누구에게만 준다고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아니죠.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음받고 이 죄의 참혹한 결과를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의의 선물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른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참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가장 쉬운 것이에요. 어렵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게 어려우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시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가리기 위해 여러모로 쌓아왔던 지식과 교양과 도덕, 종교성과 같은 것들이 전혀 무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보다 쉬운 것이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면하게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하다거나 더 우리가 멋져져야 한다거나 우리가 더 지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가 그 앞에서 이르게 될 텐데, 그때의 누구도 하나님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네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했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요구한 거야. 바로 믿음이란다. 믿기만 하렴. 여러분, 이 은혜를 성경을 통해 듣고 설교를 통해 듣고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구원 주심이 내게 은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 믿는 자에게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이 은혜가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셨고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예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쉽고 감사하고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무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 예수님으로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아들 예수님의 죄 사함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셔서 구원의 기쁨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역사에 오셨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신 이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라는 것은요, 설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공부해서 얻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어려우신 겁니까? 아니죠.
쉽지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는 지금 한데 모이지 못하는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질병이 여전히 위협하고 있고요. 경제의 한파가 나의 얘기가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 상황들이 길어질 수 있고 또 조기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무서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가장 중요한 은혜를 지금도 이미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이 상황 속에서 도리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떨게 만들 만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있는 곳에서 찬양하세요. 삶으로, 은혜로 정말 이분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두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등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를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셔서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중요한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신 이 진리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시려는 그 용서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구원이 나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모든 노력과 물질이 이 질병이라는 것 앞에서 모든 무용지물이 되는 것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의 것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은혜의 주님을 더욱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